늘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 듣고 있는 것이 쉬우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듣는 편이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경우 귀로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귀로도 듣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듣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태도부터 다릅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은 듣는 태도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귀만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그 말하는 사람에게 마치 잡아먹을 듯이 뇌절을 쏘면서 이렇게 뚫어져라 지켜본다는 겁니다. 그래야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학생이 공부를 잘 하고 싶은 마음,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학생들은 여러분 교실에서 어디에 앉기를 원할까요? 앞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손주나 손녀들이 학교에서 앞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습니까? 뒷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습니까? 앞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뒷자리를 선호하십니까? 왜 3층을 선호하십니까? 잘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듣기 위해서는,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잘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보다 잘 듣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보다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가 갖춰지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 중에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터인데, 이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모든 소리,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골라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끄러운 장소에 가도 자기가 들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들리고, 아무리 조용한 장소에서 옆에서 계속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으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들을 때 다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골라서 듣는다는 겁니다. 골라서. 실제로 여러분 설교를 들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무엇을 설문조사했냐면 예배 중에 설교자가 설교한 내용을 설교자의 의도대로 제대로 알아들었는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설교자의 의도대로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20% 전후라고 합니다. 20% 전후. 쉽게 말하면 10명 중에 2-3명만 설교자의 의도대로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이해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20% 안에 들어가겠지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더 쉽게 이야기하면 3분의 1만 설교자의 의도대로 잘 이해하고 잘 듣고 돌아가고
3분의 1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다 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나머지 3분의 1은 자기 방식대로 알아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오해해서 은혜 받았거나 어떤 경우는 오해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다양한 이해와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필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경험, 그리고 내가 자라온 배경, 그리고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 그리고 현재 처해 있는 불편한 상황들, 그리고 현재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인간관계 등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경험들로 인하여서 나를 만드는 생각이 고착화되어서 이것이 강한 필터가 되었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다양한 이해와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릴 수 있고 제대로 듣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듣기 위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잘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잘 듣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병철이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공부했는데 유럽에서 아주 유명해진 철학자입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 유럽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고 독일어로 책을 쓰고 그 독일어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독일어로 쓴 책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말로 책을 쓰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했고 한국에서 났지만 유럽에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럽에 많이 알려졌는데, 이 사람이 듣는 것에 있어서 잘 듣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참 공감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잘 듣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잘 들려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 기울이기는 타자에게 하는 행동이다. 진짜 경청하는 사람은 자신을 타자에게 내맡긴다. 내맡겨짐이 없으면 타자의 맞은편에서 나가 다시 머리를 든다. 강해지는 자아는 경청할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그 자아는 어디에서나 자신의 말만 듣기 때문이다. 진짜 경청하기 위해서는 나를 내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맡겨짐이 없으면 타자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맡겨짐이 없으면 타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라는 존재가 다시 고개를 든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해지는 자아는 경청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야기하더라도 내맡기지 않으면, 경청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나 자신의 이야기만 계속 듣게 되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내맡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맡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맡긴다는 것, 이게 사전적 의미로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남이 나를 마음대로 하도록, 나를 내려놓고 남이 나를 마음대로 하도록 자신을 맡기는 것이 내맡기는 것이죠. 그래야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진다는 겁니다. 이 말을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내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내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내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은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작동하여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말씀을 듣는 자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냥 앉아있는다고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말씀이 들리는 자에게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절에서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조금 길지만 40절에서 4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한자리에서 똑같이 듣고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의 반응이 각자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한자리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이해가 달랐습니다. 각자 반응이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제대로 잘 알아들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한날 한시에 똑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반응과 각각의 이해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알아들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는 반면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들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전혀 다른 이야기로 자기들끼리 쟁론하고 자기들이 다투었습니다. 내가 들은 것이 맞다. 네가 들은 건 잘못 알아들은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라고 각기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알아듣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각자 다르게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처럼 그것이 똑같이 그 조사했던 것 같이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각자 다른 이해와 각자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보내었던 아랫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랫 사람들은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아랫 사람들을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보냈는데 이 아랫 사람들, 성전을 지키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냥 돌아왔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고 그냥 왔던 그들에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책망합니다. 왜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느냐? 왜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고 그냥 왔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당신들은 들어보셨습니까?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당신들은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맞았습니다. 당신들은 제대로 들어보셨습니까? 당신들은 들으려고 했습니까? 당신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까? 그 군인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태껏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들어보셨습니까? 당신들은 들으려고 했습니까? 당신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왔던 군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이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며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목사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이 들려지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여러분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서두에 제가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여전히 눈 감고 계시고 졸고 계시고, 목사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이 들리게 되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귀를 열어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을 듣게 되면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나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자, 말씀이 들려지고자 노력하며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의 인생을 드리는, 내맡기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래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을 듣게 될 때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어서, 말씀이 들려져서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교만할 때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47절에서 49절 말씀을 보십시오. 47절에서 49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아멘. 마음이 고장나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던 군인들이 그냥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조롱합니다. 무엇이라고 조롱했습니까? 너희도 그 무식한 자들, 그 천하기 짝이 없는 자들처럼 미혹되었느냐라고 이렇게 군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준이 그거밖에 되지 않느냐? 너희들도 저들처럼 그렇게 천한 사람들이었느냐라고 이렇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군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이렇게 또 정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 이 무식한 자들이라고 그 군인들을 완전히 비하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무식한 자들이다, 무지렁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완전히 비하를 했던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기들만 대단하고 자기들만 많이 알고 자기들은 모든 것을 알고 나머지는 모른다는 그런 무시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이 많아서, 우리는 많이 배워서, 우리는 잘 안다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정말 잘 알았을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행동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52절 말씀해 보면 니고데모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도 보장된 권리가 있다. 율법에도 보장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대변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2절 보시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들은 확정해버렸습니다. 단정 지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고 이들은 단정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는 말일까요? 정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회중이 모른다 생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단정지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 자기들이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실관계도 아닌데 확정해서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가운데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죠. 누구였습니까?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가드헤벨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드헤벨이라는 지역이 어디 있었느냐? 갈릴리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이 한 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있었습니다.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했던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이건 좀 몰라도 됩니다. 나훔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나훔은 엘고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오늘날 이 엘고스라는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 장소들 가운데 가장 유력한 장소를 갈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버나움의 뜻이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나훔의 마을. 그래서
그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그 가버나움이라고 지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따라서 갈릴리에서도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정말 몰라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의 말과 해석이 더 권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회중들을 무시하면서 그때의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들의 그 주장을 한 것일까요?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은 분명 틀렸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회중을 무시해서 자기들보다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시라고 생각해서 회중을 무시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은 율법에 맞지 않았습니다. 틀렸던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에게 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그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은 다 안다는 교만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들보다 많이 경험했고 많이 배워서 다 알고 있다는, 그래서 회중을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듣고자 노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의 체면,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말이 더 권위 있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말을 더 높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 생활은 오래 해서 그들의 위치와 자리는 달라졌지만 그들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들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변화되기 힘들까요?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가 제일 변화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는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목사의 말을, 다른 목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가장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변화되기가 힘들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변화되기 힘들죠. 마음이 교만 때문에 고장난 사람이 듣고자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종교 생활은 했지만, 그래서 직분에는 변화가 있지만 신앙에는 변화가 없고 인격에는 변화가 없고 삶에는 변화가 없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도록 다녔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인격에는, 성품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들리지 않아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간절함으로 들으면 반드시 말씀이 역사하여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0절에서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50절에서 51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가 우리가 듣고 배우고 믿는 율법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은 사람들의 말을 듣기 전에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은 사람들의 행위를 살펴보기 전에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의 행동을 알아보지도 않고 미리 정죄하고 미리 심판하느냐? 율법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해 있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가장 높은 공의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왔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맡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내맡겼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니고데모가 당장 그의 행동에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치르기 위해서 두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장사 지내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모략과 침량을 섞은 것 100리트라 되는 그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노동자가 100년을 일해야 살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를 축적했는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노동자가 100년을 일해야 살 수 있는 양을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데 다 사용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자라나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말씀이 자라고 있어서,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도록 종교생활을 한다고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처럼 말씀을 듣고자 하고 말씀을 들으려 하고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면 반드시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씀의 능력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내므로 말씀이 잘 들려지고 제대로 들려져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